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5월 첫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고 후에 서영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늘 우리를 살피시며 중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늘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 세상 소리 또한 모든 유혹들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과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빠져나가는 작은 씨앗들을, 허나 이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어 따뜻하게 덮어준 흙 속에서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그 지혜, 무섭게 요동치는 세상 비바람도 또한 살을 아프게 하는 한파도 모두 견디며 묵묵히 기다리는 작은 생명들, 그들은 압니다. 자기들의 본분을, 진리적인 순서를 오직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들의 예쁘고 화려함을, 달콤하고 상콤한 맛을. 헌데 주님, 값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핏방울도 때론 잊어버리고 혹시 더 좋은 걸로 주시기를 바라지는 않는지요. 늘 살펴주시며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베풀며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오직 순종과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아콜라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정남 목사님, 성령님 충만, 능력 충만,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세상 구석구석에서 부르는 수많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신음소리에서도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는 길 가시는 운전길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주님의 귀한 날 우리 모두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삶 전체를 주님만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만이 함께 하시며 마지막 시간까지 악한 영들 일절 접근치 못하도록 성령님의 울타리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속 특성이 있겠습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속회 헌신 예배 할 때마다 각각의 속회가 또 다른 그런 색깔의 특송 또 준비하신 모습들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계신 모습이 오늘 유난히 이렇게 되게 멋있네요. 잘 어울리시고요. 너무 젊어 보이고 참 좋습니다. 귀한 찬양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차드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특송하시는 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다 묵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일행들과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사실은 그 중간의 과정에서 보면 치열한 긴장감이 그 안에 녹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음도 알게 되죠. 사실 본문에서 디도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나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그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행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존재 자체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는 그 만남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바나바 외에 또 다른 인물인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출신인 사도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그리고 초대교회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짓 사도들 사이에 아직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논쟁과 그리고 다툼이 그리고 신학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논쟁과 갈등, 토론의 중심에 디도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제가 또 일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전사님 요 앞부분에 요 앰프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일행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보면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행하는 동행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디도가 동반하고 있는데 디도는 이 두 사람을 돕는 일종의 수행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본문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도 앞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카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접속사 카이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더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디도도 데리고 또한 디도를 데리고,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 디도를 또 데리고 갔다. 굳이 안 데려가도 되는데 꼭 예루살렘에 디도가 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예루살렘 방문 일행 속에 디도를 포함시켰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디도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보면 그는 혼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고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을까?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과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모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받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도도 바울이 얘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긴 하지만 얘는 엄마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라고 소개해도 되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단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인으로 그리스인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받았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봐도 그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는 가치관적인 면에서 유대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디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혈연이나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로 색깔을 통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배경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의견의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서로 그 안에서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혼란스러움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도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당시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분명한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갈등과 다툼과 분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모른 척하거나 그냥 덮어두고 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그와 동행해서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했는데 만약에 바울의 의도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이방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울도 굉장히 난처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되죠. 만약 그런 일이 일제로 일어났다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학적인 입장과는 상관없이 디도를 할례 받도록 그렇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디도를 몰아갔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됐을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들이 바울의 견해와 일치하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갈등과 다툼 가운데, 논쟁 가운데 헤어지는 일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의 고백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조금 완고하게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리더십들이 그런 주장과 그런 제안을 거부하고 바울과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마 발견하셨던 내용일 텐데요. 바울이 이전에는 좀 다른 견해를 보였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의견을 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3절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모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디모데라는 이름만 바꾸면 지금 디도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 나중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제안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나가기 시작할 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통해 아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면서 그것을 행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죠.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뭔가 앞뒤가 지금 맞지 않고 있죠. 같은 상황이고 거의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데 디모데의 경우와 디도의 경우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의견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갈라디아서의 소개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지금 한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바울이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맞이했을까를 바울은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당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배척할 것이고 디모데를 배척하게 되면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복음을 듣는 것조차 거부할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의 핵심을 본질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가 할례가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거나 또는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염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나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예상하는 조건을 최소한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할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조차 거부할 것을 염려했던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사람 또는 이방인 취급을 할 것을 염려해서 그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것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이 가능했고 필요했다라고 바울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킬 때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또 다른 작은 이슈들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조차 거부할 것을 염려할 경우에는 그들이 최소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거죠. 당신들이 경험한 것 나도 경험했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받은 할례 나도 받았습니다. 음식법, 안식일 규례 나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나니 그게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례나 음식법이나 또는 안식일 규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결정지으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 걸 나는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경우는 그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논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바울이 선교를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바울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때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기준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에게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합을 위해서 디모데를 권면해서 할례를 받게 해도 상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버리면 그동안 그가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면 그 복음을 이전에 들었던 사람들조차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압력에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하고 또 음식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것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의 본거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압력이 있었을 것이고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타협하라고 하는 설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러서지 않죠. 자신이 물러설 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조화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분별과 균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있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밀접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 때로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 분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처럼 기도해야지, 나처럼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나처럼 봉사해야지, 나처럼 헌금해야지, 적어도 신앙을 하려면 나 같은 열심은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조금 약한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웃사랑의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에만 몰두하게 되면 자칫하면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가지를 늘 고려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제대로 분별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이래야 하고 저럴 때는 무조건 저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명쾌해 보이지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고민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희생과 어떤 불편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용기를 갖고 바울처럼 밀어붙여야 하는 거죠. 그 결론을 내리기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붙잡고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장 2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헛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늘 주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하는 신앙,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신앙, 그리고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밸런스와 용기를 잃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도 디도를 대할 때와 디모데를 대할 때 너무나 대조되는 결론을 내리고 반응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상황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리고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황에 맞게 최대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조화롭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내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굴라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통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기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치열한 기도를 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하시겠습니다.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함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속해 오신 수요 예배를 준비해 주신 구속 속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5일에는 11속, 또 22일에는 3속, 29일에는 14속이 속해 오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5월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가족 새벽 기도회로 지킵니다. 다른 때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날만큼은 특별히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들,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 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아콜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는 우리 한나선교회 어르신들께서 아침을 맛있게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시고 기도하신 후에 아가페올에 오셔서 우리 한나선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 드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아콜라 가족 사진 이벤트를 이제 이번 주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부끼리 또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사진 찍고 또 원하시는 가정에게는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일에 광고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UMC 제너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씩 결정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제너럴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있는 델러게이트들에게 함께 하셔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회무가 잘 정리되고 결정되어지면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누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저희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다라는 확신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 통해서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모든 아콜라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오늘 속해 오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속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